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의 심령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간절히 말씀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받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년 전입니다마는 그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에딘버러 대학교의 뒤쪽에 보면은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가 아마 그 정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도서실로 올라가는 입구에 자그마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분 동상이 존 녹스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신학자인데, 원래는 로마 캐톨릭 성공회 신부였다가 교회의 불의함과 불합리함에 좀 실증을 느끼고 속으로 갈등을 하다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신학 사상을 접하게 되고요. 존 칼빈의 그 종교개혁의 그 뜻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장로교를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제가 왜 그분의 신학적 배경을 얘기하냐면은 그 많은 변화와 그분이 그 스코틀랜드에 보면은 에딘버러가 참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인데요. 아름다움에 비해서 그 순교자들의 피가 적셔 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 한 곳에 보면은 장로교의 신앙을 붙들다가 순교한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무덤들이 어떤 데는 뭐 무덤도 없고 그렇게 습기에 가득 차서 음침하게 그렇게 있는 곳을 보았고, 부서진 그 감옥 같은 곳이죠. 철장도 이렇게 가서 보면서 정말 핏값 주고 세운 이 장로교의 신앙을 지켜야 할 터인데,
그곳을 방문하고 떠나면서 마음에 이렇게 저리게 남은 것은 그 존 녹스 목사님이 외쳤던 그 일성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능력이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도 이기게 하고 오늘날 이렇게 장로교회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장로교를 세울 수 있고 또 버텨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수많은 마지막 시대의 유혹 속에서도 그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장로교의 뿌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잊혀지지 않는 곳이에요.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 아이들이 뭐 껌뻑 죽는 그 반지의 제왕인가요? 반지의 제왕인가? 그게 아니라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그 작가가 거기 어느 한 그 술집 펍이죠. 선술집에서 그 작품을 썼다는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유명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기도의 뿌리를 그리고 기도의 결과 열매를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가서 청했더니 응답해 주었다. 그 내용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비유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만 최소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는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은 심령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기도가 받침이 되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육신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든 것이 한 과부의 청혼이었죠.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과부가 와서 사정을 청합니다. 그 사정이 어떤 것이었냐면 원수에 대한 원한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수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사회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의가 이 사정을 좀 살펴주세요 하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 무시당하는 가운데서도 과부는 끝내 그 뜻을 이루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루느냐? 인내의 청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서 날마다 청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재판장은 끝내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이 하나님도 내가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 무엇이뇨라고 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듣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감히 하나님을 이 재판장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판장도 들어줄 거라고 믿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지조차 우리에게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도 듣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생명과 같아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돼요. 기도 없는 성도의 발걸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저벅저벅 걷는 것 같아도 그 발걸음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걷는 것 같아도 기도 가운데 걷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러한 용사의 걸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은 무엇이냐?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인내하고 하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마른 장작처럼 따닥따닥 타다가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어머니의 기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만은 성 어거스틴이 변화하여서 회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어머니도 되지만은 그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시집가서 16년 동안 기도하고 남편이 회심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년이, 아들을 위해서 30년이. 우리가 몇 번 기도하고 에이 아닌가 봐 돌아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이 뉴스에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5세 입학이죠. 5세. 이것이 좋으냐 싫으냐 뭐 이거 해가지고 지금 뭐 흔들리고 있는데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존 웨슬레라고 감리교를 일으켰던 그 뿌리였던 존 웨슬레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5세 유명한 일합니다마는 5세 때에 존 웨슬레를 앉혀놓고 창세기를 펼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펼치고 우주의 시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므로 그가 지으신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삶과 윤리의 질서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능력 있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성도의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라면은 오늘 우리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두 가지인데 그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하나는 택하신 자의 기도입니다. 택하신 자의 기도.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는데요. 택하신 자도 어떤 기도해야 되냐고요? 간절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걸로 아쉬움으로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해야 돼. 어렸을 때 들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인데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요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화폭에 담긴 불에다가 손 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랄 만큼 얼마나 우리가 신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간절함이잖아요. 엄마 주세요. 안 돼. 넌 아직 안 돼. 엄마 주세요. 안 돼. 그래 안 된다고. 달라고 하는 것을 막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한 번만요 제발요 하면은 하다못해 모양 비슷한 거라도 줍니다.
그게 어미의 심정이잖아요. 아비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내 새끼 내 자식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에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앞에 상약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는 의미상으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여기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아무한테나 열리고 아무한테나 주고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찾고 구하고 간절하게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두들기고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꼭 닫고 계셨어도 모양이라도 주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우며 위장스럽겠습니까? 우리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미사역으로 기도를 아름답게 치장하려 하지 말고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후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엘리야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간절히 기도하니 이 백성이 정말 그거 아니면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그거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보여주옵소서. 간절한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인데,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습니다. 믿음을 듣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하여도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겠느냐고요. 사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든 비유를 보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기도를 또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산이라도 옮긴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와 태산 같은 그런 질병과 태산 같은 관계 속에서 눌린 듯 괴로움이 있습니까? 태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기도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공허한 삶을 살수록 공허한 것을 구합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구하는 간절한 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안위를 위하여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 그냥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비를 뚫고 올라왔으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능력이 정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버지 삶의 현장이 아버지 분명히 정해졌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산을 옮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땅에 떨어지듯 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기도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 주렁주렁 가정이면 가정, 삶의 현장이면 삶의 현장, 관계면 관계, 모든 곳에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